4장 21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속의 자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좋은 일에 열심 내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약속의 자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언약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두 언약에 대하여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두 언약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두 언약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두 번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편무언약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쌍무언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편무언약을 누가 와서 이루셨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싹 없애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내 속에 오면 나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이 내게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들이 갈라지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와서 그 율법만 계속 전했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는 깨달으면 성령이 임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성령이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을 복음 진리로, 이 성경을 복음 진리로 여러분들의 깨닫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면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는 복음 진리를 다 깨달아서 자기가 뭐가 됐냐면 여자가 됐어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됐는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복음 진리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정결하고 장성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미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낳는 것은 육신의 세상에서 여자가 자식을 낳듯이 비유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가리키는 사람이 여자라고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남자 여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 진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낳는 여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한번 깨달아 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하고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하고 말하기를,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서 말하여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두 아내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창세기 16장 1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말했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갈라디아 4장 24절로 25절에 말하여 율법은 종으로 육체를 따라 낳고 복음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하여,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말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녀들로 더불어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 땅에 있을 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생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그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뭐예요? 육신적인 걸로 하다 보면 예루살렘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비유한 겁니다. 불뱀을 물렸을 때 놋뱀을 달았어요. 그것을 갖고 와서 가나안에 갖고 들어가죠. 그 놋제단에서 그걸 섬겼어. 이게 인간이야. 나약하니까 뭘 보고서 섬기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살아도 율법대로 살면 종로로 타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깨달아서 어디에서 살든지 그 복음을 깨달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편무 언약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와야 약속받아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성령을 못 받고 있고 못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왜 십자가를 지시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부활해서 다시 가르쳐도 못 깨달아. 그래서 성령이 안 임하셨어요. 뭐가 못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가 내가 여기서 분명해져요. 내가 내게 들은 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가르친 건 다 아버지의 약속한 말씀을 가르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생전에 안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지.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약속의 자녀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진리로 낳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상이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방에 그게 복음이 약속이 임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가 돼서 약속의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가르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켜 예루살렘에서 종로로 타고 사는 것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아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유하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뭐 한다고 하셨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유하는 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서 성령이 오면 누구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장소보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위에 계시잖아.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우리 어머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는다고. 그 대항을 한 어머니가 누구라고? 바울이라고. 왜?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갔거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경지까지. 그래서 바울도 이제 뭐야?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지? 바울이 여자거든. 예수의 신부. 갑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르기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의는 그러니까 어디가 의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의요. 거기 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돼. 그 사람만이 이제 사명조서 여자 역할을 해. 그 얘기. 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누구만이 들어가 본 곳이 여기가? 바울 사도하고 요한 사도만이. 베드로 사도는 육신, 아내하고 육신에서 다 벗어나지 못해서 바라만 봤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육신 생활에 갖고는 못 들어가. 성경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육신적인 생활할 거는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지고 살아서도 못 들어가. 죄진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가봤고 해서 내가 처음에 이제 만나서 가르치면서 너무 말씀을 좋아해서 이 목사님한테 내가 결혼 안 하고 갈 수만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본인이 정한 거야. 나는 뭐 했어? 정말 갈 수만 있으면 그 경지를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 나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정했고 지금도 그 길을 가는 거지. 왜? 그 말을 받은 게 요한 사도야. 생전에 예수님 가르쳤을 때. 바울 사도는 일찍 다 했고 이루었고 진리를 다 가르치게 했고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 얘기해 줬어.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그 말씀을 받은 건 요한 사도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이 기어코 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달하여 의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 자유하는 여자가 되었으므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베드로 1장 23절에 가면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듭나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뭐 했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장성하여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짝을 치리니 나옵니다. 누구요? 내 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친다. 그런데 그 예수님 가르친 제자들은 내가 내 손으로 안아서 그들은 해를 안 당하게 한다 약속하셨던데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이 짝이 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서도 성령으로 나셨죠. 30세가 될 때까지 구약 성경이 다 깨달아져서 실력 다 갖출 때까지 잘하셨죠. 하나님이 짝 노릇 살 수 있으니까 인정해서 성령으로 해서 임마누엘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여자가 돼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예수께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왜 육신의 남편 노릇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뎌. 그게 바울 사도한테 면책을 받게 된 거고, 바울 사도는 이미 다 해서 낙원에 가봤기 때문에 올라가봐서 다 봤기 때문에 와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 다 못 가르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런데 뭐 하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멸망에 이를까 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진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입증해 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로 들어가게 해서 계시록 쓰게 한 거예요. 계시록 갖고 다 사기쳐.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를 못 깨닫고 계시를 푼다? 그건 다 사기꾼이요. 이해 되셨습니까? 왜? 천국 낙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께서 열었고 바울 사도만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복음 진리를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를 못 깨닫고 계시를 푼다? 다 사기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줄고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갈라디아 4장 27절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이사야 54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자유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자기가 됐으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속할 걸 얘기했고, 이제 그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5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사명 준 여자. 그게 자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자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가르친다고 했죠. 그 얘기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자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입니다. 뭘로 나요? 육신 내 여자는 남편에게 그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 그게 육신의 섭리야. 근데 영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 여자가 드는 경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요. 예수님이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놨듯이 그 경지까지 이른 사람이 이제 날 수 있는 실력이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씨, 하나님의 말씀이 씨요. 그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납니까?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혈통으로 나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 말씀으로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오면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여자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함께 하시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는 그 말씀 대언할 때 하나님이 뭘 역사해 주신다고?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낳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든 여자는 육신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육신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돈에도 안 매이는 거고 세상은 다 돈을 사랑해. 돈에도 안 매이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뭣도 안 매요? 사람에게도 안 매요. 권세도 안 매이고 명예다. 이 땅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육신적인 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 경지로 올라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씨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명을 줘서 일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서 본 사람은 그냥 확실하게 가르치니까 이 말씀이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 모르는 사람은 부드럽게 해서 빙빙 돌려. 갑니다. 그런 거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자는 자유자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므로 육신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부가 되어 복음의 의를 행하여 약속의 자녀를 낳는 주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갑니다. 22장 16절 17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16절은 사자를 보낸다고 했죠. 누구 사자? 예수님의 사자. 근데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17절에는 뭐야? 16절에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보내서 17절은 성령은 예수님을 말하고 신부는 예수님 보낸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누구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랴. 통일교 문선명이가 만든 통일교 한학자가 여자 하나님이랴. 그러니까 안상홍이는 남자 하나님, 문선명이가 남자 하나님. 그 통일교 가서 배워온 것 가지고 똑같은 교리로 가르친 게 누구야? 안상홍이.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지. 육신의 여자로 봤어. 그렇게 배우면 다 율법 아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니까 뭘로 가르쳐? 다 육신으로 해석해서 다 죄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경은 깨달아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만이 깨닫게 가르치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못 깨닫게 가르쳐.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다 죄예요. 육신적인 해석이 누가 했어? 창세기 3장에 뱀이.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자가 누구다? 주 앞에 가서 주께서 사명 줘서 보낸 사람, 예수께서 보낸 예수님의 사자가 여자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 줘서 보내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갔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다 자기가 살아서 그 의를 깨달아서 의를 행했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것은 다 버려. 여러분들이 육신 것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길이 짜워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꾸 깨닫게 하니까 갔던 것뿐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시니까 실제 살면서 실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으면 여러분께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셔라 그 말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딘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딘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9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기어코 말씀대로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서 7장 7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처럼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진리를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절제할 수 없어서 자기가 죄를 짓게 생겼으면 차라리 혼인하고 죄 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 죄 짓지 않으면 성령이 오셨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해 되셨죠? 죄 지면 소용이 없어. 어떤 사람도 죄 지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은 뭐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길을 갈 수만 있으면 뭐라? 그냥 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는 타고난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된 거거든. 저는 그걸 믿어. 왜? 내 몸이 건강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은 더더욱 육신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줬어.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거는 예수님 못 박아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이해 되셨죠? 왜? 이러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저러한 사람은 뭐예요? 결혼을 했어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수 있으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데 죄 지려고 하걸랑 결혼해라 했어. 그러니까 저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지 육신적으로 죄 짓고 나서는 못 가. 이게 진리를 가리키는 곳이 사람 많이 모인다? 그거는 다 언어도 아니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왜?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로 성경을 가리키니까. 성경은 다 바른 말이에요. 근데 바른 말이 깨달아서 내 것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 왜?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 불러서 갈지 몰라 결혼한 사람도 그러면 가고 나면 어차피 처녀와 똑같아.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서 더 사모여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그 사람을 키워서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을 보여줄지 몰라. 그거는.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얘기를 내가 좀 할게요. 난 도명이 전도사를 보는 거거든. 결혼했었는데 사별을 시켜 하나님이. 뭐지? 정말 깨닫고 갈 건가? 그냥 주저앉아서 또 육신을 매일 건가? 나는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몰라도 나는 나하고 인연이 있고 뭐 하면 다 듣고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정말 사모를 해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그가 그 길을 원치 않고 다른 사모를 하면 뭐야? 재혼을 할 거고. 근데 하나님 주신사가 각각 다르니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에서 사별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멋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인생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레 4장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레 4장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나는 그 말씀대로 의를 행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짠맛 잃으면 소금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 그럼 뭐 한다? 그냥 나는 의를 행하고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핍박하는 사람 용서하고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먹어서 그 사랑 더 큰 사랑을 자꾸 깨달아서 자꾸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가서 완전히 다 갖춰서 그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을 때 예수께서 자기 짝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짝을 만든 사람으로 인해서 뭐한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대언을 배설하였는데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그 일이 심히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로 12절.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인정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핍박 받걸랑 뭐라? 핍박하면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기가 쉬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실력이 안 갖춰줄 때는 힘들거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려니까 주옆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어떻게 기도해? 아버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나 주세요. 나 좀 그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없을 수가 없어. 성경 구약 성경도 봐봐.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 다 응답 받았지. 근데 그냥 딸랄랄랄 자기 입으로 한 거 응답 하나도 없어.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어? 안 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실력 갖추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내 생각대로 막 주서 섬기는 게 무슨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능력으로 실력이 갖춰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기뻐. 해보세요. 자꾸. 그 기쁨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에 사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좇아 약속의 말씀을 행하여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봅시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만 살아. 이삭은 원래 아버지에게 다 배웠어. 그리고 그 이삭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표거든. 순종하고만 살아. 가나안 땅에는 사막이 많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해. 기름은 생명이 아니야. 물이 생명이지. 물 없으면 죽어. 기름 없이는 살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소중한지 사막에서 깨달으시면 돼요. 그런데 물을 파니까 물이 있는 곳에 계속 아비멜렉 왕의 그 방백들이 와서 뺏어버리는 거야. 그런 게 양보해버려.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또 찾아.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삭에게 축복을 해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했어. 이해되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이 믿으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양보하면, 사랑이 없을 때 양보가 안 돼. 사랑이 없는 데서 양보를 하려니까 여기가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해. 사랑이 없어서. 근데 깨달음이 오면 사랑으로 양보하면, 사랑이 있으니까 양보한 거거든. 기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함을 믿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나중에는 최고 물 많은 거 줬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막힌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자꾸 주셔. 경험한 사람만이 실감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실감나게 믿고 사는 것이지, 내가 경험 안 해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실감 안 나.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인도하실 테니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두 언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두 언약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이 말이에요. 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가 제일 급선무야. 계시면 그 사람 시험해 볼 수 있어. 근데 몰라서 따라가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 받아들이면 안 배우니만 못해야. 이단에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안 배우니만 못해야. 왜? 뭘 받아들였느냐가 지금의 자기요. 쉽게 비유 들자면 여러분 몸은 여러분 음식을 뭘 먹었느냐가 여러분 몸이야. 영도 마찬가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먹었느냐가 영적인 나야. 육신의 식습관이 나쁘면 여러분 육신의 병을 많이 얻어. 마찬가지. 영의 말씀도 복음 진리가 아니면 뭐한다? 영이 병들어.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와 계시면 뭐 할 수 있다? 말씀 가리키는 것을 내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닌 것 같고는 절대 평생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은 안 오셔.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성경을 처음에 들으면 전혀 세상적인 한국말인 것 같은데 성경을 처음 들으면 뻥 하거든요. 그리고 어색해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한국말인 것 같은데. 왜?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비유들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 말도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디서 쓰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예요. 이런 거 분별 못하면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 그냥. 그렇듯이 성경의 의미 모르면 마귀한테 속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깨달아서 의미가 알아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 나라들이 왜 다 망했습니까?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잘 살아가다 다 주저앉은 거거든. 경제적으로. 경제가 주저앉으면 나라는 주저앉아. 이거 명심하세요. 세상은 경제 주저앉으면 주저앉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제가 주저앉든지 말하든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어떤 고난도 벗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기쁘게 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
그것만이 전천후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뭐다 여러분들이 탁탁탁탁탁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이제 세상도 분별해 볼 수 있는 거고, 진리, 복음 진리에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가짜는 이게 뭐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저거는 하나님께서 사명 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할지 못하면 그냥 다 죽어. 다. 이스라엘 사람 구약에서 다 그래서 지도자 하나 없으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했던 게 이스라엘 역사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야. 약속의 성령이 하나님이 주셔서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고 하는 게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달라. 구약 율법 신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자유하는 여자이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러 유업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